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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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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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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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 내 마음이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첫 번째는 무엇이 자유인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간섭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친구랑 밤새도록 신나게 놀고 싶고 친구가 하자는 나쁜 짓 다 따라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서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성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돼서 독립한 자녀의 자취방에 가보면 혀를 끌끌 차게 됩니다. 설거지 빨래는 잔뜩 쌓여 있고 온 집안이 돼지우리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면 그것도 가관입니다. 밤새도록 친구랑 놀고 영화 본다고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잠만 잡니다. 이게 자유일까요? 이건 자유가 아니라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여기서 내 아비의 명령, 내 어미의 법이라는 것은 그냥 아버지 생각대로 가르치고 어머니 마음대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따라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어릴 때든 성인이 되어서든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묶여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역설적이게도 참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부모님에게 적용해 볼까요? 부모된 우리의 가르침을 돌이켜 봅시다. 우리의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로 또는
내 욕심대로였습니까?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오늘 아침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녀에게 적용해 볼까요? 자녀인 우리는 부모님이 뭔가를 가르칠 때 자꾸만 그걸 잔소리로 여기고 싫어하지 않았나요? 객관적으로 봐도 부모님이 안심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나를 믿을 수 없게 행동하면서 부모님 말씀을 쓸데없는 잔소리로 여기지 않았나요? 부모님이 내 자유를 억압한다고 미워하지 않았나요? 이런 죄를 회개합시다. 부모님에게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립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두 번째는 말씀은 등불이요 빛이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참 놀랍게도 22절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내 손을 잡고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갑니다. 말씀이 내가 누워서 잘 때 나를 지켜줍니다. 말씀이 내가 깨어있을 때 나와 대화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기독교에는 많은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조건 이런 체험은 해야 해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체험만큼은 꼭 해야 합니다. 말씀은 정말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내게 너무나 친밀하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내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말씀은 내게 그 문제를 보여주고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이 말씀과 동행할 때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도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으니까요. 그때 누워서 잘 때, 그때 죽었어야 하는데 말씀이 나를 지켜줘서 삽니다. 내가 선택의 순간 앞에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 말씀은 최고의 결정으로 나를 이끌어줍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로 구합시다. 23절에 보니까 명령은 등불, 법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명령과 법은 모두 이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죠. 인생에는 헷갈리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저렇게 하는 게 옳을까? 이쪽이 맞을까? 저쪽이 맞을까? 이때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 바른지 훤히 보게 하고 분별하게 합니다. 뭐가 옳은 길인지 뭐가 하나님 뜻인지 밝히 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등불이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3절 끝에 보니까 훈계와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훈계와 책망을 싫어하죠. 혼나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혼낼 때도 너무 싫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는 길입니다. 도봉산역 앞에 가보면 길이 쫙 뻗어 있어서 엄청 달리고 싶은데 절대로 달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바로 위에 과속 카메라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 횡단보도가 유독 무단 횡단도 많이 하고 또 너무 달리고 싶게 생겨서 빨간불을 위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과속 카메라는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괴롭히려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운전자를 살리려고 있는 것이죠. 사고라도 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자도 사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훈계와 책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훈계와 책망은 도리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특히 조심해야 할 죄입니다. 24절을 보면 보이스피싱처럼 우리가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악한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이 악한 여인, 이방 여인은 말로 우리를 호린다고 합니다. 야, 너 매력 있다. 나 너 좋아하나 봐. 오늘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그 말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25절에 보면 그 아름다움, 특히 눈 화장에 넘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거 다 화장빨일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악한 여인, 이방 여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여인이죠. 사실 남녀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굳이 성적인 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남성들은 군대 가기 전에 성매매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악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문화는 더 이상해져서 오히려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게 부끄럽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면서 성적인 순결을 지키면 아무도 못 만나고 영원히 솔로로 지내다 죽을 것처럼 그런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지만 말입니다. 오히려 성적인 순결을 안 지킬 때 어떻습니까? 온갖 성병이 다 옮아서 평생 괴로움을 당합니다. 서로에게 옮기고 그러다 나중에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옮기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런 건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낙태를 하기도 하죠. 그게 여성에게도 좋지 않고 또 아기를 살인하는 죄를 짓는 건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그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씻으려고 합니까? 성관계를 가졌을 때 그 순간의 기쁨만 생각하고 생명이 태어날 수도 있고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런 관계 속에 태어난 아기한테 밥도 안 먹이고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그냥 내버려 두고 게임하러 가고 운다고 애기를 때리고 그러다 아기가 죽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일방적으로 성범죄의 희생양이 된 경우에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때 성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았어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교회는 품어주고 다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성적인 순결 안 지키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도 잘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기 자유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2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성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단 한 번 저질렀을 때 전 인생을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6절 하반절을 보면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 특히 크리스천 청년들은 조심해야 하는 게 우리에겐 뭔가 존귀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교회 오빠, 교회 누나라고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보면 뭔가 따뜻하고 사람이 좋고 친절하고 또 남들과 다르게 뭔가 뜻이 있어 보이고 멋지고 위대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뭔가 귀한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그때 하나님을 안 믿는 남성, 여성은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다 내 걸로 만들고 가져보고 싶은 게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이니까요. 그러니까 성적인 일탈 행동으로 그 귀중한 생명을 뺏어버립니다. 그 존귀함을 집어삼켜 먹어버립니다.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보디발 아내가 그랬잖아요. 이걸 피하고 여기서 도망치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목을 매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부모의 가르침을 지켜야 합니다. 괜한 친절을 베풀지 말고 위험을 즉시 깨닫고 그 사람을 멀리하고 당장에 도망치려면 내 바로 곁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요란한 경고의 사이렌을 울려줘야 합니다. 이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말씀이 등불이고 빛이라고 했죠. 그런데 또 흥미롭게도 이렇게 나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사람을 27절, 28절은 불이고 숯불이라고 비유합니다. 빛과 불은 비슷하죠. 하지만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걸 끌어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온몸이 활활 타게 되죠. 숯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거기를 밟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숯불에 스테이크 굽다가 다 태워버린 것처럼 온몸이 다 홀랑 타버립니다. 29절은 선언합니다.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청년들이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중년이 불륜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요. 그 사람이 좋다고요. 폐가 망신하게 될 것입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비, 무시무시한 대가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그거 다 세상 법정에서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니까요. 그 죄값을 다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입니까? 32절에 나오죠.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자기 영혼까지 망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죄값 치를 것 치르고 회개해서 죄 용서 받았다고 해도 그 죄책감이 쉽게 지워지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치리를 받게 되죠. 쫓겨나듯이 하게 됩니다. 치리 기간이 끝나도 쉽게 복귀하기가 어려울걸요.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적인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혹시 쓸데없는 유혹이 들었다면 그것 다 회개하고 잘라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아름다운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부간에 서로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되고 오해를 하고 그런 채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관계가 냉랭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먼저 섬길 수 있도록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도록 결단하고 기도하십시오. 남편이나 아내의 신앙이 약하거나 신앙이 없어도 이 성경이 말씀하는 부부관계 법칙들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성적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결혼을 빨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아무나 만나서 결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집값이 지금처럼 오르고 취직은 어렵고 그러다 보니 취직이든 결혼이든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결혼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결혼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온전히 드리겠다면 그건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적인 욕망이 있고 결혼을 하고 싶다면 좋은 사람을 어서 만날 수 있도록 절박하게 기도하십시오. 사실 이건 부모님이 기도할 게 아니라 청년 스스로 절박함을 갖고 기도해야 할 문제죠.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달게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생명의 길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유혹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부부생활, 결혼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이 우리의 자녀, 청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살아있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말씀의 지배를 답답한 억압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양과 같아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의 음성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의 지배를 달게 받게 하옵소서. 등불과도 같은 말씀과 오늘 동행할 때 말씀이 우리 손을 친히 붙잡고 우리 길을 인도하게 하옵시고, 말씀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하옵시고, 말씀이 늘 내 곁에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는 그런 기적을 오늘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은 갈수록 성적으로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비웃는 지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아름다운 부부생활, 결혼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과거에 성적인 죄에 빠진 적이 있거나 성범죄로 고통을 당한 분이 있다면 그분들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회복하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연약해진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성도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2021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남은 나날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교회가 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옵시고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충만히 나타나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섬길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